신심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10월 영적 독서는 인만희 신부님의 궁금해요 기도라는 책입니다. 신부님은 인도 분이신데 한국에서 오래 활동을 하셔서 한국 이름을 인만희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원래 이름은 보니까 마누엘 에자파람필, 인도 이름이네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 신부님이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책을 보면서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이 영성 지도 쪽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조예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이 책도 기도에 대한 그 교과서 같은 굉장히 쉽게 쓰셨는데 굉장히 깊이 있게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6월에 북미주 전체 교포는 아니고 이제 한인 수녀님들 제가 연피정 지도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역대 수녀님들 연피정 지도 신부님 명단을 보니까 그 이름만 봐도 다 아는 분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강울 주교님, 두봉 주교님, 이현학 수사님 이런 분들. 근데 거기에 인만 신부님도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오셔서 하셨더라고요. 그런 피정에 아무나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원래는 제가 가는 거 아니었는데 저는 대타로 간 거고 보통은 엄청난 분들이 수녀님들 피정 지도를 하시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한 게 많았겠죠. 궁금한 것을 쭉 이렇게 질문 리스트가 있고 질문에 대해서 신부님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되게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면 질문이 이래요. 기도할 때 자꾸 분심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 기도를 자꾸 미루고 싶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기도할 때 자꾸 졸음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요? 저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미사가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체조배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신앙생활을 좀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잘 잊지 못해서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만큼 외로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의 죽음과 또 고통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단히 구체적이죠.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신부님이 아주 자세하게 한 질문 한 질문을 굉장히 정말 중요한 답변들을 많이 하셔서 오늘 많이 보지는 못하겠지만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앞부분에 보면 기도는 하느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한 문장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를 보면 자기 자신만의 기도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죠. 바빠서 기도를 못했다는 것은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말입니다. 기도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매끼 밥을 먹는 일 또는 매 순간 숨을 쉬는 일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밥을 먹지 않거나 바빠서 숨을 쉬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기도의 핵심이고 또 이 책을 관통하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영성지도를 오래 하신 그런 연륜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신부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의 활동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그분과 관계 맺음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그 시작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뭔가 활동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게 그 시작이다. 그러면 그런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런 것에 아무 감각이 없거나 전혀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상태로 매일 기도를 한다. 할 수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그냥 목적으로 매일 열심히 하고 주님의 기도 매일 바치고 아침 저녁에 매일 바치고 물론 그거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본질적인 뭔가 알맹이가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잘 배우셔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기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은총과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참된 기도는 하느님을 찾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계속 은총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총을 청하기에 앞서 은총을 주시는 분, 곧 은총의 원천을 찾아야 합니다. 선물 자체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찾을 때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됩니다. 나에게 맞는 기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 누군가 물었어요, 신부님한테. 신부님 답변이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을 향한 목마름, 갈망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시편 9절에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라는 구절 기억하실 건데, 교부들은 이런 하느님을 향한 목마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교부들이 이미 이런 답을 내놓으셨죠. 기도의 출발은 하느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다. 그리고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을 목말라 하기를 목말라 하신다라는 대단히 유명한 문장을 남겼죠. 굉장히 수사학적 기법이 돋보이는 문장인데
우리가 하느님을 간절히 찾기를 하느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느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이 그만큼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들 열심히 하는데 하느님을 간절히 찾아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는 두 사람,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아와 다른 익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찾느냐? 여기서 찾는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 제테오는 갈망하다, 목말라하다, 간절히 원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묻는 게 바로 이거란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느냐? 뭐 때문에 나한테 왔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 당신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느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예수님을 정말 목말라해서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그분과 하나 되고 싶어서 여기 왔느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 기도는 그런 본질적인 것을 찾을 때 기도가 조금씩 나에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런 분들은 기도가 어렵고 잘 모르겠고 막연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안 하면 문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힘들죠. 미사 가는 것도 힘들고 안 가도 문제가 되고 가도 힘들고 그런 신앙생활이 과연 행복할까?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겁니다. 은총을 청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여기서 신부님이 잘 얘기하듯이 은총을 청하기에 앞서서 먼저 은총을 주시는 분을 먼저 찾아야 된다. 선물 그 자체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먼저 찾을 때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것을 신자들이 배웠어야 되는데 아마 못 배웠을 거예요. 예비자 교리 때 이런 거 못 가르쳐 주니까 세례받고 나서 이런 거 어디선가 배웠어야 되는데 못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기도할 줄 몰라요.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죠. 정해져 있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뭔가 어찌를 못하니까 이제 인신부님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느님을 찾는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그분을 만나기를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가? 그 결과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의도서도 안 되는 거죠. 계속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지향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그분을 갈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분의 현존하니 긴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차츰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인신부님이 잘 얘기하는 것처럼 지향을 두고 기도하는 건 좋은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지향을 두고, 우리 지금 미사 지향도 있잖아요. 개인 기도 때도 개인 기도 지향을 두고 기도할 수 있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면서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오늘 성시간이 딱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성시간 동안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20분 정도 그냥 침묵 중에 성체 앞에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자라고 앉아 있는 거 아니죠? 침묵은 하느님의 언어죠.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예수님과 나와 같이 있는 거죠. 성시간과 성체조배의 본질은 거기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청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건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쁘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체조배에 맞들인 사람은 매일 합니다. 매일. 집 근처 성전에 가서 잠시라도 가서 담실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성체조배와 성시간 이런 거 전혀 맛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자유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적어도 신자라고 하는 분들이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신자로서 그럼 뭐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본질적인 게 빠져있는 신앙생활은 알맹이 없는 껍질과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알맹이 없는 껍질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잖아요. 알맹이만 취하잖아요. 껍질은 그냥 말려서 버리든지 다른 용도로 쓰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꽤 많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일단 제가 볼 때 신자들 잘못보다는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게 큰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은 더더욱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본당이 40년, 50년 역사를 가졌어도 대화를 나눠보면 40년 동안 그런 걸 꾸준히 배워온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거나 헛걸음을 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것들, 그런 걸 다루고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잘 없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건 신자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교포사목의 그런 여러 상황과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걸 지금 뭐 따지는 건 아니고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본질적인 것을 배워가면 되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배움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기도는 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나에게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일단 기도는 의무가 될 수 없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미사를 가기 싫을 때 그
의무감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반드시. 물론 다른 이유로 가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정말 그냥 가기 싫고 인간이니까 그날따라 몸이 너무 찌푸둥하다든지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든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거 말고 매주 가기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갈까 말까 매주 고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의무라는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안 가면 고해성사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미사 때 와 있는 신자들 표정을 여러분은 못 보잖아요. 여러분은 다 같이 제대를 보니까. 그 표정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제잖아요. 전 주일마다 혹은 평일에 어쨌든 미사 오는 신자들 표정을 보잖아요. 이 표정을 보면 반쯤은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저분은 정말 이 시간을 원해서 왔구나. 혹은 저분은 정말 억지로 왔구나. 어디 아픈가? 이런 게 보인단 말이죠. 이게 뭔가 신자들이 주일 미사에 와서 기쁜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주일 미사 오신 물론 6일 동안의 어떤 그 세상살이의 어떤 힘겨움과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근데 1년 내내 그런 표정으로 들어오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이게 저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참 의문이고 그런 분들이 하느님께 뭔가 마음을 열고 기쁨을 찾고 해야 되는데 별로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죠. 이 변화가 쉬운 게 아닙니다. 변화에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아요. 신앙생활, 기도생활 패턴도 바꾸지 않아요. 딱 그 시간 할애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절대로 더 하느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죠. 그 변화가 없겠죠. 기도는 하느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하느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다. 하느님께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목적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대단히 편협한 기도가 되겠죠. 기도의 목적은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지향을 들어주세요. 이 차원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세요. 기도하는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하느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가 되고 싶어 하죠. 하느님과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하느님과 하나 되고 싶을 겁니다. 그런 열망이 있는 분들은 매일 미사를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왜냐하면 그 갈망을 누군가가 채워줄 수가 없거든요. 그건 미사가 아니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성체조배가 아니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집에서 아무리 촛불 켜고 묵주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도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미사를 가겠죠.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는 그것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맨날 기도하면 뭐하나 이런 잘못된 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변화는 대단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하느님께서 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사도 바오로를 넘어뜨리게 한다든지 이런 일 아니고서는 대부분 우리에게는 아주 느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다 포기해요. 결국은 나는 안 되나 보다, 혹은 저 사람은 안 되나 보다 하면서 포기하는데, 변화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게 이렇게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 기도해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을 아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그동안 이 성당에서 우리가 40년 됐으니까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은 40년 동안 여기서 하느님을 찾은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삶이나 나라는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저 사람 삶이나 별 달라지는 거 없더라. 그러다 보면 기도해서 뭐하나, 미사 오면 뭐하나, 이렇게 가버리겠죠, 결론이. 그런데 빠지면 이제 기도와 신앙생활은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 일처럼 뭔가 바짝 열심히 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리포트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일은 세속적인 일과 완전히 다르고 차원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뭔가에 익숙해져 있죠, 육신이. 그러니까 생각이나 이 사고방식도 그런 것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을 기도와 영적인 일에도 똑같이 자꾸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대단히 헛된 시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심한 신자들이 감실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예요. 저 시간에 다른 뭔가를 해서 결과를 내고 능률을 올려야 되는데 저 시간에 저 가만히 있으니까 어리석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세속의 논리와 기준을 거기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특히 매일 기도하는데 어떤 열매가 한 달에 착착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신학교 입학부터 지금까지 매일 기도해왔지만 매일 기도에 대한 어떤 결과나 응답이나 열매가 바로 주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바라고 기도한 적도 없지만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하루를 기도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믿는다면 지상에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한 번씩 돌아봐야 됩니다. 거기에 세속적인 기준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영적 지도자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올 수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성찰하고 식별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될 때 그것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이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 앞에서 고요히 머물러 보십시오. 성경 묵상도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바램보다 그분과의 만남을 갈망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문장들은 오늘 성시간에 꼭 맞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시간을 가지니까 사실 대단히 짧은 거죠. 한 달에 한 번 20분 정도. 물론 개인적으로 성체조배 하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안 하는 분들은 사실 이 시간이 유일한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하는가? 근데 여기 신부님은 그냥 고요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과의 만남을 갈망해라. 신부님이 책 중간에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정말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정말로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원해봤나? 혹은 정말 내가 하느님 음성을 한 번만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해봤냐고 물어요. 그런 적 있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을 했든지 그 시간 동안 내가 정말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느님께 그렇게 계속 청해가지고 만난 적 있느냐? 그런 거 없이 그냥 매일 그냥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이 이렇게 굴러왔다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런 본질적인 게 거기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분은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을 향한 목마름 자체가 큰 은총입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의 마음에 이미 들어오기 시작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꼭 나만의 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분은 언제나 가까이 계신다.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찾는 사람에게는 내가 함께 있어 주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겠다 마음 먹는 순간 이미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못 느끼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느낍니까? 못 느끼는 게 당연하죠. 근데 왜 나는 못 느끼고 쟤는 맨날 느낀다 그러고 그런 거에 전혀 동요될 필요 없어요. 맨날 느끼는 그분은 또 본인 나름의 어떤 하느님 체험이 있겠죠.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각을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감각은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내가 느꼈다, 내가 못 느꼈다는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의 어떤 우리 열심한 신자 중에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음식을 정말 잘해서 항상 신학교 가서 모든 음식을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막 신학교에서 얘기하다가 그분이 본인은 냄새를 못 맡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후각이 사라졌대요. 냄새를 전혀 못 맡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합니까?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그때부터 본인의 감각을 믿지 않았고 그냥 하느님께 그 음식을 하는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 그렇게 해왔다고. 전 진짜 놀랐어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 크게 깨달은 것은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 신앙에 의지해서 감각에 의지한 것보다 더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그분도 본인의 감각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못 맡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분은 그 차원을 넘어섰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제가 그분 음식을 먹었을 때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 음식이 맛있냐 맛없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감각적인, 느낌적인 이런 걸로 어느 날은 우울하고 어느 날은 뭐 기쁘고 거기에 너무 좌지우지할 필요 없고 여기서 신부님 얘기하는 것처럼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1번이 되어야 하는 게 신앙인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많겠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본질적인 것에 눈길을 돌려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답은 뻔하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따가 성시간 할 때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가지고 그 시간에 잘 임하시면 좋겠습니다.